시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핸드폰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는 모든 내용들이 차곡차곡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몇 시에 전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 그 말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시간이 되어져서 다시 훑어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들은 번거롭지만 핸드폰에서 삭제해야만 합니다. 통화하는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가끔씩 매우 중요한 서류를 내야 될 때 서류 준비할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상대방이 전화를 통해서 대뜸 하는 소리가 적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연필과 펜은 없지만 이미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차마 녹음되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중에 필요할 때, 서류를 작성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녹음을 다시 천천히 들어보고 메모해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블랙박스가 우리가 거닐고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곳곳의 마을 입구마다 CCTV가 있어서 경찰의 허락을 받으면 그 CCTV 녹화된 내용을 열람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소막이나 이런 중요한 곳에 CCTV가 찍혀져 있어서 언제든지 열람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언젠가 수요일에 예배 전에 저기 옥산을 넘어가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CCTV를 통해서 산으로 올라간 흔적이 있는데 내려온 흔적이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 그 옥산 평창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정말 옛말에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듯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낱낱이 들춰져서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파노라마처럼 선신같게 펼쳐졌다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또 우리의 삶이 허망하고 헛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놓고 그렇게 힘을 쏟고 우리의 젊음과 청춘을 내던졌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마다 욕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사업 얘기를 하고 취미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음담패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음란하고 또 도리 어긋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듣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장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니지만 솔직하고 정직한 장사꾼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장사꾼들은 속입니다. 과장해서 포장합니다. 물건은 좋지 않아도 포장지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과자 하나를 사 먹어도 빵빵하게 터진 과자 봉지를 뜯어보면 반절이 공기이고 나머지는 얼마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장사꾼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과장하고 선전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물건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잘 팔려면 포장을 해야 됩니다. TV의 광고를 통해서도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화장품을 사면 얼굴이 예뻐질 것 같고 피부가 고와질 것 같지만 그 화장품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TV를 틀면 3분짜리 광고이지만 그 광고 대부분이 과장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장된 광고라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하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포장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예쁘게 포장해야 됩니까? 듣기에 좋게 포장해야 됩니까? 사람들 청중의 귀에 맞는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포장해서 꾸며서 거짓되게 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수많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많은, 큰, 위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설교자가, 일부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내게 꼭 맞는 말씀, 내가 듣기에 꼭 좋은 말씀,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쓰고 약을 먹을 때에는 좀 고통이 따르지만 수술하고 약으로 치료하면 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탕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수많은이라고 번역했지만 많다는 뜻도 갖고 있고 크고 이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목회자, 위대한 목회자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이 혼잡하게 된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혼잡하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좋은 회사,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금액을 약속하면 서슴없이 회사를 옮기는 회사원처럼 연봉이 3천인데 1억을 주겠다 약속을 하면은 옮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카우터라고 하는 이 뜻은 고르다,
골라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골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을 골라갑니다. 어떻게 골라갑니까?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혼잡하게 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정중에 맞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좀 듣기 거북하고 좀 들으면 막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말씀 듣기가 좀 힘든데 그냥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마음이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고릅니다. 목회자를 고릅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를 고르느냐? 내 길을 만족시키는 그런 혼잡한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골 목회하다가 도시교회로 또 좀 적은 사례비 받다가 더 많은 사례비 주는 교회로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서 조직된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옮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인재로 부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가 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옮겼다라고 간증하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예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잡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혼잡하게 하다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장사하다, 행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식당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 장소에 머물고 장사하면은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물건, 제대로 된 물건 달라고, 이런 물건 왜 파냐고 다시 와서 따질 것이니까, 식당을 할 때에도 맛있는 음식 하면은 다시 안 오니까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장사할 때 어떻게 행상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그 마음속에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하다라고 하는, 행상하다고 하는 이 뜻은 능동형 과거형인데 이미 했다는 것이고, 그걸 할 때에는 주어가 자기 자신인데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장사했다.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근데 여러분, 이 뜻은 중고 상품을 여기저기 팔거나 팔려고 제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을 가만히 보면 그 특징이 거짓이나 기만적인 행동이 암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혼잡하게 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왜 복음을 전하느냐? 장사에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거짓되고 기만적인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고상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중고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앱을 깔고 보면 당근마켓이 있는데 중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중고상품을 올려요. 그래서 그걸 골라서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안에 불필요하니까 남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게는 불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것이 이 단어예요. 혼잡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목회자든 선교사든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 지금 당장에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 혼잡하게 한 말씀이에요. 혼잡하게 한 말씀. 목사님, 그 말씀은 내게 필요하지 않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필요하지 않고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중고 상품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따끈따끈한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엄중하고 따끔한 말씀인 줄을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역사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중고 상품으로 생각하면 중고 제품은 고장이 잘 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교회차를 샀는데요. 처음에 중고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학원차인데 자동문으로 교회 학원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수리 들어온 차예요. 얼마 되지 않은 3년 된 차인데 그 차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새 차 사자고 중고차 사면 고장이 잘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차를 사지 못하고 새 차를 샀습니다. 한 해 여러분들이 더 헌금하고 또 후원을 받아서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교회 차도 중고차는 쓰지 않아요. 새 차를 샀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고로 된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중고는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새 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안국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중고제품 판매하듯이 판매하는 혼잡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 듣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여러분 심령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못 고칠 병도 고쳐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혼잡한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에 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란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말씀, 중고제품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전달되어진 설교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거짓되고 꾸며낸 가짜 말씀인 거예요. 중고제품입니다. 갖다 버려야 될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이 좋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누구 말씀이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은혜 속에는 우리를 향한 많은 책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목사님 오늘 저렇게 설교하시나? 말씀이 좀 실망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설교자가 실망스러운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더 뜨겁고 더 따끔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자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운데 설교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더 강력하고 또 더 능력이 있는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회개와 통회하는 시간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순전함이라고 하는 뜻은 진실함, 동기에 있어 순수함, 성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의미상 태도와 말이 정직하고 숨김이 없음, 가식이나 꾸밈이 없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있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금이 없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꾸밈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꾸미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 꾸며야 됩니다. 화장도 하고 염색도 하고 머리도 파마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렇게 꾸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꾸미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순전함으로 이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교하면 안 되죠. 또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죠. 그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사람을 죽이는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라면 차라리 나를 살리는 예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꾸며낸 말씀, 그런 꾸며낸 말씀, 가장된 말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곧 버려 없어질 능력이 없는 말씀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청중의 입장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같이 듣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심령의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으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규민에도 있고 예준에도 있습니다. 중학생에 맞는, 고등학생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또 예준이에게 주일학교 학생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노인이니까 노인들에게 맞는 말씀, 젊은이는 젊은이에게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될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다 모든 청중에게 나이 이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 청중에 맞출 수는 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 점을 이해하시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청중 앞에서 청중을 의식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생각하고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듣도록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 그래서 안에서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수많은 설교자와 청중들인 교인들은 수많은 교회는 어떻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듣기를 원하느냐? 우리 앞에서 말씀을 우리에 맞는 말씀을 또 이 시골이니까 시골이나 농촌에 맞는 말씀을 찾아요.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설교될 때 그 본문을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말씀을 자꾸 또 찾아요. 그래서 꾸며낸 말씀을 요청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청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생각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설교 시간이 와 계신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딴소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사도 바울의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야, 너 면회 가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이거 부탁 말씀 좀 하고 오라. 뭐 가령 소 한 마리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라. 내 솥값은 2배로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오라. 자녀에게 신부는 보냈는데 그 자녀가 가서 말을 하기를 소 5마리를 2배가 아니라 3배로 아버지가 주겠다고 하니까 소 5마리를 파세요. 이렇게 하고 왔다면 아버지가 못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뒤에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가, 꾸미는가, 더하고 빼는가 보는 거예요. 소 1마리를 2배로 주겠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막 덧붙여가지고 아버지가 소가 필요한데 소 5마리를 3배로 주겠다고 합니다. 소 좀 주세요. 소 좀 파세요. 이라고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또 전도하고 말하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뭐 설교 1시간 내내 들어도 십자가가 없고 이 예수가 없는 설교도 있어요. 착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 한마디 안 하고, 십자가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비결,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런 좋은 말만 하고 많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 또 그것을 성도들이 방법이라고 찾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누구 앞에서 말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설교자는 청중을 생각하긴 하지만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청중 앞에서, 성도 앞에서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미련해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가져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구원을 가져두는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에 보면은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뜻은 건강하게 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복음은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복음 자체가, 십자가가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고치느냐? 믿어야지 고쳐.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술에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와 성도들은, 또 성도들은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함으로 들으셔서 여러분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가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 알 수 없지만 당할 수 없어도 날아가리. 닮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날아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예수님 사랑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것도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 십자가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십자가 사랑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 날 부욕케 합니다. 날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십자가가 여러분을 감격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의 얼굴 비치사 은혜 주시고 그의 얼굴 드사 복을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더 좋은 조건, 더 우리 생각에 듣기 좋은 말씀 찾아 말씀을 중고제품으로 생각해서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마치 장사꾼 앞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설교자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청중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또 우리는 듣는다고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순전함으로 꾸밈이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비록 우리에게 책망이 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말하는 그런 복이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청한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해서 생일헌금,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목을 적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죄 중에 써놓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여 사오니 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말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예물보다 더 많은 축복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렸으니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고 매주 정한 예물 드렸사오니 만세로부터 정하신 축복 아낌없이 성도들 가정에 부어 주시옵고 감사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제목이 적지 않았지만 감사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일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축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아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축하할 수도 있고 축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하와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가는 모든 길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자식 때문에 웃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렴에 걸려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아버지 하나님 학교 아버지 하나님 교육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대학생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학업에 열중해서 아버지 하나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장학금도 타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학우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혼잡한 말씀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말하고 듣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믿음, 기적이 이루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